하나님,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심령을 돌보시고 주님, 우리의 삶들을 살피시며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연약하며 흔들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잠기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9장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로 8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도 도망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혹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 속에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신 적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촘촘한 인간관계 속에서 좀 이 비좁은 이런 관계망들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저에게 향해서 하신다면 사실 저는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항상 숨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좀 설교의 내용의 빈약함 때문에 숨고 싶고요, 어떤 때는 설교대로 살지 못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숨고 싶은 어떤 그러한 감정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도망의 길로 우리의 삶이 치닫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런 도망자의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영학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할렐루야 돈키호테라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요, 제가 아내에게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네? 예, 혹시 결혼하고 나선 도망치지 마, 이게 아내가 저에게 했던 부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사실 한 1년 반 정도를 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마 그 신학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지 제 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담기가 너무 부족했던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은둔하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청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삶들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 삶을 뭔가 버튼을 탁 눌러서 리셋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겠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데 있나요? 나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먼 타지로 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돼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 그래서 막 방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딱 떠오른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를 12시간을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는 항복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저에게 그런 도망침의 어떤 욕구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혼란을 만나면 그렇게 어디론가부터 도망쳐야 하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에 도망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기가 너무 쑥스러우실 테니까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요즘의 나의 상황이 정말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30초만 생각하실 수 있게. 하도 오래전 얘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살았다면 떠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설교로 돌아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원장자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러한 도망침에 대한 이러한 욕구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도망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도망자 엘리야라고 이름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그 당시를 관장하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럼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는 단독 후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850대 1의 대결에서 막강한 이러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래서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줄 만한 아주 유명한 신앙인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에 살펴봤던 갈멜셀의 대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3년 6개월간 막혔던 그러한
비구름이 이제는 몰려와서 내리기 시작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좀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75쪽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들이 천천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것이 신약에 기록될 만큼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8장 우리 46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를 허리를 동이고서 마차와 함께 달릴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유명한 여호와의 선지자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다른 박질에서 마차와 함께 동행할 정도의 그러한 능력의 사람,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의 말씀에 보면 도망자 엘리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요 또한 기도자요 그러한 능력자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체력과 생각과 마음을 하며 당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훈육하고 양육하고 지원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일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이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도 이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메시지에 탁 심장이 꽂히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크게 두세 가지로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께 수종드는 사환, 함께 신앙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어디다 두고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유다 지역, 남부 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이 사람을 이제 떨궈 놓고, 그래서 나의 필요한 사람들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4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는 야, 나랑 정말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나와 함께하던 사환을 브엘세바에 떠내놓고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요? 이제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광야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브엘세바 밑에는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 광야로 도망쳐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만이 숨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도망쳐가는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유대 광야로 자꾸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장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분리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이제는 뭐가 분리되냐면요, 생각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나오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내 조상보다.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자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딱 갇혀서 있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이 정말 나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정말 극도의 심각한 형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엘리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누워서 잠잘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렇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먹고 이 어떻게 합니까? 또 쉬는 거죠. 너무 무력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돕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로뎀나무, 그래서 많은 카페 이름 중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로뎀나무 카페, 이런 게 많죠. 쉼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로뎀나무가 결국 엘리야가 있어야 될 최종 종착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로뎀나무에서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로뎀나무에 쉬고 있는 엘리야를 도두어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로뎀나무에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돕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뎀나무가 쉼의 종착역이 아니고요, 결국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로뎀나무가 종착역이 아니라요, 이 로뎀나무에서의 쉼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 우리가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의 산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로뎀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금요기도회가
로뎀나무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로뎀이 오늘 이 밤에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브엘사바에 가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긴 여정을 하고 나서야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산에서 뭘 만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뭐는 없었어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에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질문하신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장소적으로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너의 사명이 있는데 너의 사명 그것을 버리고 네가 지금 어디를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냐 라고 있는 영적이며 또한 사명의 질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10절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충분히 지금 이 엘리야가 방황하고 도망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가 무너지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 뭐가 무너져요? 첫 번째는 주님의 언약, 말씀,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무너져요? 제단이라고 하면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무너져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혹은 오늘로 보면 목회자들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엘리야가 보기엔 다 무너진 거예요. 말씀도 무너져, 예배도 무너져,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삼중고의 고백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내 생명까지 이 이세벨이 빼앗고자 하니 제가 어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사실 엘리야는 자기 중심성, 자신 안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급박함 때문에 지금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큰 힘 있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시면 좋겠다. 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폭풍처럼 지진처럼 번개처럼 위험 있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한 막 온 땅을 흔들리는 지진과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음성, 말씀 가운데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금요기도에 오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현상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와, 그래, 내가 언젠가 듣고 보았던 그러한 방식으로, 혹은 막 뒹굴거나 불을 받거나 막 방언을 말하거나 뭔가 특별한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 있으면, 아, 내가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존재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이미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의 대답은 뭐예요? 아, 이제는 제단도 무너지고 율법도 무너지고 선지도 젖고 내 생명까지 빼앗기니 하나님,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묻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야는 뭔가 자신 안에 어떠한 기대하는 무엇을 통해서 뭔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다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요, 처음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질문하고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답변이 좀 바뀌었을까요? 14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고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앞에 엘리야는 요동함 없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다시 이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고립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들에 벗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이 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브에세바에 이르고, 브에세바에서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에서 호렙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네가 왔던 이 모든 도망자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네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다메섹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해서는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고 네가 가야 할 길이고 네가 있어야 될 그곳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치고 우리 삶 가운데 힘겨운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요, 끊임없이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불러내시고요, 그를 정말 있어야 될 그곳으로 파송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위로가, 또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한 부르심의 말씀이, 또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할 자들에게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